우리 어릴 적에 명작 동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을 건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전반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하심이라는 사람이고 동생은 알리바마였죠.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동일하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이 욕심을 부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독차지하고는 장사를 했죠.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유산을 받지 못하고 근근히 이렇게 나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알리바마 동생이 이제 그날도 나무를 해서 이게 시장에 팔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데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흉악막지하게 생긴 도둑대들이 말을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무 위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그들을 보고 있는데 큰 바위 앞에 서더니 그 중에 두목처럼 생긴 사람이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그 큰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명의 도둑들이 다 그 바위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다시 그 두목이 닫혀라 참깨 하니까 그 바위 문이 또 스르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참 나무에서 보고 있다가 한참 있으니까 다시 그 바위 문이 열리고 도둑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마가 그 바위 문 앞에 섰어요. 그래서 내가 열리라 참깨 하면 정말 이 바위가 열릴까 하는 의심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열려라 참깨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열렸죠. 열려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채 동굴 가득 가득이 금화자루, 은화자루 그리고 보석들이 막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는 만큼의 금화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이 형 카심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 카심이 욕심을 낸 거예요. 자기 혼자 그 동굴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차지하겠다고 원래 혼자 그 동굴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카심도 동굴 바위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정말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찬란한 금빛이 휘황찬란하고 보석들이 빛이 나고 정신이 완전히 나갈 정도였죠.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의 그 모든 금화자루를 그 바위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최대한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의 금화자루를 다 문 앞에 갖다 놨는데 아까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혹시나 볼까봐 그냥 열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열려라 참깨 있으면 계속해서 그 돌문이 열렸을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닫혀라 참깨 해가지고 문을 닫혀놨겠죠. 그래서 열심히 금화자루를 그 닫혀진 바위문 앞에 갖다 놓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주문이 생각이 나요. 열려라는 생각나는데 뒤에 두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먹는 것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배추, 열려라 상추, 열려라 들깨. 한번 또 해보시죠. 뭐가 있는가? 가전 곡식의 그런 이름을 두 가지, 두 글자 곡식의 이름을 다 흘러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다급했을까. 이제 도둑들이 오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될 테니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세속적인 말로 똥줄이 탔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그 금은 보화자루를 다 내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만 나갈 수 있을까? 그것만
열심히 궁리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결국에는 도둑들이 들어왔죠. 가시는 들키고 꼼짝없이 독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열어져야 숨통이 트이고 살 수 있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면 그 초조함, 그 답답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꼭 열려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려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진학의 문이나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취업의 문이나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어르신, 우리 장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이나 노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근심되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늦도록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이 아프면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아픈 사람들의 그 질병을 다 치료하실 때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놀라운 사역을 지속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치유하셨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가셨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그 율법과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밖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손을 씻고 떡을 먹어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에는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손이 부정해졌을 것이니 그 부정해진 손을 씻어야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그 떡이 정결한 음식이 되어진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이나 율법이 지켜져야 하는 본질은 잃어버린 채 단지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안식일 이르라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흠입니까?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병자가 아파하고 곧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혹이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손을 씻지도 못한 채 그렇게 먹을까? 한번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전통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정결해지지 못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항상 진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우리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되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치유의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어떤 치유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치유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며 그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포하신 한마디의 말씀, 에바다이죠. 에바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하던 아람어예요. 에바다 의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열리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거 탄식하시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고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 기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너는 열리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는 열리라.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치시고 난 다음에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에바다 외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다. 그의 약한 부분, 그의 연약한 그 부분이 치유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에바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이 열리라는 주체, 예수님이 너는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려야 할 주체가 단순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너는 열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주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사역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다, 너는 열리라, 열려야 할 주체가 바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열려야 할 주체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기먹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먼저 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에바다, 너는 열리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병자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기루한 신세를 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이 병자는 눈으로 보는 것은 가능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충분히 감지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한 얼굴, 웃음 짓고
기뻐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깊은 상처, 깊은 그 아픔은 부모도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안에는 점점 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져 갔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사람들은 왜 나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러니 에바다 선포하신 거죠. 너의 귀가 열리는 것보다, 너의 입이 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에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으로 씻어지게 되고 그 참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하신 후에 여인들이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15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동굴, 어느 무덤에 장사 지었는지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그 당시 무덤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에 시선을 넣고 그 동굴 문을 큰 돌로 막아놓죠. 이 큰 돌은 건장한 상정들 몇 명이 옮겨야 할 정도의 큰 돌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들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덤의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큰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문을 옮길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러주리오 하더니. 이 여인들의 근심이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덤 문에 큰 돌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큰 근심이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만 동동거리며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굳게 닫혀진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답답한 그 인생의 그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길을 굳게 가로막고 있는 돌문, 이 큰 돌문을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절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외치면 열리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 열어지고 풀려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마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신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않은 채 그대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저 발만 동동거리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숨만 쉬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근심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심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만 동동거리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마음에 근심은 되지만 누가 그 큰 돌문을 굴러줄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그 돌이 굴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의미심장이 다가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돌이 얼마나 컸으면 성경에서도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으니 유력한 사람일수록 그 무덤의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무덤의 크기와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이 굴러져서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바다 너는 열리라 선포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에바다 외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의 무덤 문이, 그 돌문이, 큰 돌문이 열어진 것을 보고 생각해 봤어요. 그 돌문이 어떻게 열렸을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돌문 앞에 서셔서 에바다 그렇게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열려라 에바다. 이 돌문 비록 생명 없는 그런 바위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바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 돌문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에바다 너는 열리라 하시니 심히 큰 돌문도 열리는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닐까요? 알리바바는 열려라 참깨 그렇게 외치니 돌문이 열렸죠. 그렇게 돌문이 열리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굴 아래에 있는 그 가전 금은 보화가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음을 그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화를 읽으면서 무슨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동화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던가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저의 경우를 보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아무 바위 앞에나 열려라 참깨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압니까? 그 바위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 안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찬 동굴이 있을지.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상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입이 떡 벌어지고 정말 정신이 완전히 다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상이 진짜로 실제로 정말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아시나요? 에바다 너는 열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알리바마가 만났던 그 가진 금은 보아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기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먹고 제대로 말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지는 못해요.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남들의 행복한 그 얼굴을 봤을 때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절망하던 우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와 아픔으로 꽉 막혀있던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 영의 귀에 들려와요. 내 마음에 응어러진 모든 아픔을 내 말로 다 쏟아내어도 그 쏟아낸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면서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입을 떡 벌리고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엄청난 보호를, 이 엄청난 값진 부활을 얻으려면 굳이 열려라 참깨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줄까 근심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에바다, 너는 열리라. 이 너는 열리라는 그 기먹고 말 듣는 자가 스스로 여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열리라. 이 열리라는 수동태입니다. 누가 여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먹고 말 듣는 자, 그가 스스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사람이에요. 스스로 왔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바다, 너는 열리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내 마음 안에 응어려져 있는 그 상처, 아픔은 치유되고 우리 안에 쌓여가는 그 쓰레기 같은 가진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에 닫혀진 문들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바다, 너는 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보다도 몇만 배, 몇십만 배의 그 놀라운 보화인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큰 돌문이 완전히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